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의 일을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구별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나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그 심령에 숨겨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그 열매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시간 악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사실 종교 생활에 머무를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사실 사람 만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이러한 서입니다. 이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하였는데 1장부터 이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를 하였고 그리고 이 4장 44절로부터 오늘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살펴본 이 신명기 26장은 이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고 또 총 요약으로 신명기의 설교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왜 모세는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것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출애굽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통하겠습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큰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신음하여 고통스러워하였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들을 이끌어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이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모세는 그곳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명령 때문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세의 후임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는 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하신 말을 너희는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모세가 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너희가 그냥 거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냥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이제는 그 땅에 이제는 이 소산을 먹게 되어지는데 그 소산 중에서 첫 번째 되어지는 것, 첫 소산, 이 마지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드리라는 그 명령이에요. 왜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인도자,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행위가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드리라고 합니까?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곳, 그것이 성막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죠. 너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드리면서 이 고백을 꼭 해야 되는데 어떠한 고백?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어요. 근데 왜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무엇만 드립니까? 카네이션만 드립니까? 어렸을 때는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그려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뭐 드리죠? 이 시간과 물질과 또 돈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어찌 보면 더 많은 것을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첫 예물이라고, 첫 수상이라고 해서 이 첫 열매가 꼭 그 땅에서 얻는 첫 번째 열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첫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드려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이 바로 첫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농사짓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드릴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첫 소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받고 그냥 이따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사실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좀 내가 이러한 것을 가져왔고 또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를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성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것을 핏값으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어찌 그 은혜를 잊으며 살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은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구나. 정말로 저 사람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또 두 번째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9절까지 말씀. 4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강난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로 거류했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의상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기억하고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고백은요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손들은요 그때를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나의 믿음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이 아람 사람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람 민족,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짖음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우리가 고통받아서 애국 땅에서 고통당할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적과 뿌리를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이것들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손들이 무엇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던 편팔과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복으로 함께 즐거워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함께 즐거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름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백과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가 이렇게 만물을 가져왔는데 그 첫 열매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제사장 앞에 드리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 족속이 누굽니까? 레위는요 제사장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류민들이 누구입니까?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 나누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누가? 너희가 받은 그 복을 나눠서 기쁨을 나누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나눔은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는 사실 기쁨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나누는 행위는요 무언가 목적이 있을 때 나누는 경우가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요 오직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 나눔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너희가 복을 받았어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그 명령을 수행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복 받아서 그 복을 잘 나눴기 때문에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고 실망하고 실족하여서 땅에 묻어두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두 달란트 받았을지라도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았지 나는 두 달란트 받았지 비교하지 않고 그 두 달란트 가지고 열심으로 하니까 네 달란트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네 달란트를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연합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연합예배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때 참된 기쁨이 있구나.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저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나오고 또 여기 와서 섬겨주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다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의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세속적인 일들이 되어져서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 우리는 마음과 뜻을 행하여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이 앞에서 명령하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요, 우리가 어떠한 직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지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또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지킬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행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행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가 11조하는 것, 우리가 경건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17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에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고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했을 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결국 너를 보배로운 자로 삼겠다, 성민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그냥 복을 줄 수가 없어.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너희는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야 세상도 나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알게 되어지고 결국에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야 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는가? 바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행하는 그 모습, 여러분 사람은 다 압니다.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행하는지 우리가 그것도 간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겠다. 그래서 나의 성민이 되게 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게 하고 내 이 명예와 이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